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여러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도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자기도 잡아 죽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한참 이야기를 하시고 또 다른 데 갔다가 또 오고 이렇게 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감람원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사도행전을 조금 넘어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시작합니다. 빌립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기도 합니다. 헤롯은 공권력을 사용해서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베드로도 잡아서 곧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봤지만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승천하려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로마라는 나라에서 해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때는 너가 몰라도 된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하늘로 쏙 가버렸습니다. 제자들의 기대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렇죠. 이 뭐야 이게? 사도들이 희망적인 생각이 막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유대인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모인 많은 사람들, 그들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밖으로 나가기가 너무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유대인들이 나를 잡을 것 같습니다. 안으로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유대인으로 로마에서 해방이 되어야 되는데 그 희망이 절망이 된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절망 속에서 기도가 될까요? 뉴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 1위가 어딜까요? 인구 소멸 지역 1위가 상주입니다. 저는 다른 데를 많이 봤는데 상주가 1위로 된 데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태어나는 사람 없고 죽는 사람만 수두룩 합니다. 장례식장은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자꾸 죽으니까.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도 보면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많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눈을 딱 뚫어주고 보십시오. 20년 안에 여기 앉아 계실 분이 누가 있을까요? 몇 명 정도 될까요? 저는 앉아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앉아있을 겁니다. 저도 20년 뒤에 저도 앉아있을 겁니다. 20년 뒤에 나는 앉아있을까? 아이고 참 모르겠네요.
참 밖으로 더 옆으로 봤을 때 우리 상주 시내를 봐도 상주를 봐도 답답합니다. 우리 교회 안을 봐도 좀 실제로 깝깝합니다. 아이고 정말 문 닫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우리 마음에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저는 뭐 보면서 아이고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하, 지금 수군을 파하시면 적들이 서해를 돌아 전하 깨뜨리 다칠까 시은 다만 그것이 염려되옵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죽은 힘을 다하여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이 살아있는 적들은 감히 우리를 욕심내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배들 사라졌습니다. 거북선도 없습니다. 남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왕인 선조 임금도 이순신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 상각이 됐습니다. 그때 직급이 예전보다 한 단계 밑으로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명령을 거역해도 똥급인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희망을 보고 앞으로 나간 이순신 장군, 시긴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말했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절망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절망의 물결에 휩쓸리지 말고 희망을 품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꿈꾸며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구석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 명랑 짧게 편집한 영상을 이번에 좀 몇 개 봤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이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행히 조금 있다가 한 척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3척이 되었습니다. 이 배로 133척의 배와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싸움하러 갑니다. 133척과 싸우러 나갈 때 13척이 배가 나갑니다. 쭉 같이 나가야 되는데 싸우려고 보니까 12척의 배가 없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저 뒤에 떨어져 있습니다.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려고 겁먹고 도망가려고 저 뒤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제일 앞에 이순신 장군이 탄 대장성만 뜬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혼자로도 싸운다. 포기하지 않고 혼자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나중에 도망가려고 했던 배들이 다시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다시 싸우러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야기에도 역사적인 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들은 절망에 빠져 있어도 우리 교회는 희망을 품고 앞으로 달려나가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 다 안 된다, 다 절망적이다고 할 때 희망을 품고 열심히 달려나가서 절망에 빠진 다른 성도들과 교회에게 희망을 전염시키는 교회 되어야겠다. 저는 마음이 생각이 듭니다. 다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품고 달려나가서 희망을 전염시키는, 그래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절망의 늪에서 끌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가 남아 있었습니다. 13척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아직 더불어 같이 할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같이 할 성도들이 아직 있습니다. 우리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아무도 없이 횡하게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연세가 많기는 하지만 같이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1장 13절 14절에 보면 제자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은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더불어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떠나가고 아직도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2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한 사람 쉽게 넘어집니다. 저도 강해 보이지만 저 혼자 있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더불어 같이 할 때 힘이 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처음에 몇 명이었습니까?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아우가 몇 명인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하기에 20명 정도 더불어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몇 명이 됐습니까?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향이 점점 커져가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힘이 없어 보였지만 더불어 같이 할 때 영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순신 장군, 저 앞에 배가 중간에 있는 배, 저게 이순신 장군의 배입니다. 뒤에 떨어져 있습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뒤에 있었습니다. 다 뒤에 있습니다.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도 보면 내가 너를 군법으로 다스려야겠지만 전쟁이 다급하니까 빨리 싸우러 가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뒤에 전쟁해야 되는데 명령을 내리는데 숨어가지고 꽁무니 빼고 있는 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었던 대장선에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그 안에 병사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대장선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 최선을 다해 싸울 때 다른 12척의 배가 동참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도 교회에 와서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주 말씀드렸던 교회에 오고 나서 7월 말에 왔는데 9월 달쯤부터 사고가 났습니다. 일주일 안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 주간에 또 사고가 또 났습니다. 우리 김건수 집사님 몇 주 계셨다가 돌아가셨지만 두 분이 돌아가시는 일을 보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힘 주시는 분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칠 때가 많았습니다. 왜 안 지치겠습니까?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지치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좀 쉬겠습니다면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줬던 우리 장로님들,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같이 이 자리에 같이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더불어 같이 할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고 힘을 낼 때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끼리 더불어 같이 하고 힘을 뭉치면 하나가 되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는 20명의 사람이 시작했지만 120명,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희망적인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더불어 같이 할 성도들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망 중에도 꿈을 꾸고 희망을 품고 달려나가서 절망의 담을 뛰어넘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아직 더불어 같이 할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20명의 사람들이 더불어 같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있음을 믿었다. 그리고 그에게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20명은 약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 빼면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 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도 힘이 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고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절망 중에서도 더불어 같이 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믿음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힘들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습니다. 공회 위협할 때도 더불어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들은 같이 모인 성도들과 더불어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명령이 주어졌을 때도 사명이 주어졌을 때도 그들은 더불어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큰 환란이 생기고 베드로도 잡혀갔습니다. 곧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성도들은 더불어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더불어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같이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과 더불어 같이 주님께 기도하여서 절망 중에도 희망을 노래하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희망과 소망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 우리에게는 더불어 같이 할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팎으로 절망적이고 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까지도 절망에 빠지지 말고 더불어 같이 하는 성도들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의지하고 성도들과 더불어 같이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더불어 같이 할 성도들,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더불어 같이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나가 기도하며 달려나가서 희망을 만드는 사람, 희망의 전염자, 희망의 전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